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 문을 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감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쳐.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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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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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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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왕이신 주님 높여드립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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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높임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많은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한태의 호리꽃
왕수님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을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을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호리고 어둠을 물리쳐 저 왕수님 떠내 저 왕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을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을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의 위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이 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악에 맞춰 회개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들으지 못한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물도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시고 오늘도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목보다 더 고운 백합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살아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 전에 오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건강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또 국내 선교지에 쓰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곳에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곳이 부흥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주실 고성국 목사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어루만지심이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를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성도들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보라가 성가대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의 기도와 고백이 찬양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영광 올리는 대원들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어제나 그제나 변함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 1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시고 수요 예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불화가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고 그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사 그 필요와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나가오니 새로 부임한 고서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동역자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새롭게 부임하신 고서 목사님이 오늘 첫 부임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서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에 인사드렸던 고성 목사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이 설교 강단에 처음 섰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의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나보다 성도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한 해 한 해 벌써 10수년간 사역을 해왔고 또 다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의 상무교회 첫 부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수일간 여러분의 성도들을 만나고 인사를 나누고 또 소식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신앙도 참 너무 귀하다. 너무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제가 좀 낯설고 서투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발걸음에 맞춰서 열심히 따라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함께 인사를 이렇게 나눠보면 어떨까요? 제가 맞출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서로 이제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서로 이렇게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5대5로 관계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8대2, 내가 이 관계를 이뤄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8, 그러니까 5대5가 아닌 8대2 중에 8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인상 깊었던 가르침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열정이 있고 또 엄청나게 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교수님들의 특색에 맞게 인상적인 가르침이 하나씩 꼭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제가 떠올랐는데요. 그게 바로 동기부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동기부여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동기부여하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동기부여하시고
그리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기부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교회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동기부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일이 이 동기부여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동기부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수요 예배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은 십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하나님의 일을 해오고 계십니까? 딱 하나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동기부여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럼 이 동기부여, 하나님의 존재로 동기부여 받는 우리들은 결국 무엇으로 동기부여를 받냐면 말씀으로 동기부여 받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동기부여해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들으면 동기부여가 되십니까? 와, 내가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에 헌신을 더해야 되겠다. 혹시 내가 요즘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위로가 된다. 심지어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너무 설레어서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심박수가 60에서 90으로 뛰고 있다. 거의 부정맥 수준이죠. 혹시 그러신 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실 창세기 1장 1절은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고 성경의 첫 구절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자명한 진리죠. 그래서인지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감동이 돼야 되는데 감동이 잘 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도 좀 힘든 것 같고 그리고 동기부여되기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어려서 신앙생활 하면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창세기 1장 1절은 1년에 1독 하잖아요. 전체는 1독 못해도 1장 1절은 1독 하잖아요. 그래서 수십 독 하셨을 텐데 사실 이 1장 1절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1절의 말씀이 그 당시에 처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이스라엘일지라도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렸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1장 1절의 단어 중에 두 가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태초입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는요, 아주 그 말 그대로 의미가 나타나고 있죠. 태초라는 것은요, 모든 것의 시작,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세상의 처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처음 있을 때 그 시작점, 출발점, 온 우주 만물의 시작점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한 가지 단어, 우리가 잘 아는 창조하시니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것,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에서 하나님만 사용하는 용어로 이 창조하시니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단어만 조합해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처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시작을 만드셨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는 걸까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 모세가 이 창세기의 1장 1절을 기록할 때 그 당시가 이미 창조 신화에 대한 종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집트 신화라든지 바빌로니아, 수메르 신화라든지 가나앗, 우가릿 신화들,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 여러 가지 창조 신화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러 종교들이 있는 것처럼요. 그 모든 종교에는요 세상의 처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처음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성경 구절에서 나온 단어 그대로 차용해서 제가 표현하자면 태초에 신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다르죠? 하나님만 세상의 처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과 완전히 거꾸로죠. 신을 믿고 신들을 믿는 그들은 신이 하나라고 믿지 않고 여럿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들은요, 어떤 세상의 처음, 그 시간, 모든 세상의 출발점보다 앞설 수가 없는 그 이후에 태어나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 세상의 어떤 존재와 견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이스라엘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다 할지라도 이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여러 종교의 영향, 세상의 문화를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영향이 무엇이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종교, 농사가 잘 안 되면 농사가 잘 되도록 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종교, 그 수많은 신들을 믿고 그 신들을 향한 축제에 동참해야지만이 인생에 복이 주어지는구나라고 믿어왔던 그 사람들 틈에서 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은요, 모든 신들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까지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의지하면서 그 혜택을 받아 누리지 않았나? 라는 사실을 다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선포는요, 하나님의 주권, 홀로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의 복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주권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나름 우리들은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구조를 의지하고 세상의 법칙을 의지하고 또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의 방법을 쓰기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가 되고 그런 삶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되고 심지어는 나를 더 의지해서 나의 경험, 나의 계획, 그것을 의지하다가 그것대로 안 돼서 낙심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너희들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광야는요, 신이 없는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지역,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신이 있어야만 했고 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어떤 혜택을 얻으려면 그 지역에서, 나라에서 믿는 신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거든요.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이라고도 하죠. 그런데요, 광야는 어떤 신을 믿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으니까 신도 없습니다. 그 광야라는 지대는 신이 있기는커녕 뭐가 가득한 지대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을까요? 악마가 가득한 곳, 이 귀신이 가득한 곳, 이런 곳으로 사람들은 광야를 생각해 왔습니다. 즉, 내가 믿는 신이 활약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한 구절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한 구절 믿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여정을 다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이제 동기들이랑 배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였습니다. 3학년 졸업여행 때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광야를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500ml 물을 들고 광야를 10분 걷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 탔던 사람들이 아마 40명에서 40몇 명 됐겠죠. 그 모든 사람들 100%가 이렇게 외치면서 버스를 탔어요. 이스라엘 믿음 좋아, 나보다 좋아 하면서 이 광야를 10분 체험하면서 500ml 물통을 다 마시고 나서, 야, 우린 500ml 물통이라도 있었지,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을까? 믿음이 너무 좋다라고 우리들은 평할 정도로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광야도 하나님의 꽃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독차지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차지하심으로, 혼자서 온 세상을 다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다 소유하시고 이끌어 가시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첫 창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표현하시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창조를 계시하시기 전에 이 땅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이라는 것은요, 혼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없다. 있긴 있는데 있는 것도 아닌 쓸모없는 황폐한 지대를 이야기합니다. 공허는 말 그대로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어서 생명력도 없는 상태, 생명을 위해 아무것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땅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 땅의 원소 기호는 어떠하다라든지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땅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혼돈과 공허라는 두 단어로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조를 자세히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동기부여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곳, 너희들이 처한 이 혼돈과 공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는요,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황폐한 땅, 혼돈의 땅, 공허의 땅, 그 광야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고 진짜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 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역사, 첫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혼돈과 공허 뒤에 또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이죠? 흑암입니다. 흑암. 당연히 아직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이니까, 무엇을 만드시기 전이니까 당연히 흑암밖에 없겠죠. 우리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흑암은요, 사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창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창조 이전 상태를 흑암으로 상상하게 만들어서 이 흑암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라는 거죠. 혼돈과 공허가 처음 물러나고 이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는 그 첫 시작에 흑암이 어떤 존재로 바뀌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었더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빛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흑암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십니까? 5절에 있습니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언제 끝날 수 없는 흑암의 날이 하루아침에 잠깐 있는 저녁으로 바뀌었습니다. 흑암이 사라진 게 아니라 흑암이 하나님의 통제된 어느 구석 한켠으로 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이 밤, 저녁이라는 명칭이 돼서 이 저녁이 지나고 뭐가 와요? 아침이 되면서 첫날의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과도 같은 어두운 시절, 어두운 때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해도 누군가가 따라주지 않고 심지어 내 손으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때에 우린 답답하고 막막해서 흑암에 있는 것과도 같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흑암은 저녁이 되었다. 하나님이 흑암을 저녁으로 만드시고 그 저녁은 어떻게 됩니까? 빛에 의해 아침이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흑암의 날은요, 하루아침에 한 때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한 공동체를 빛의 공동체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에 다윗의 고백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고
언제든지 잡히면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이 이전에 했던 업적은 사라졌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의 명령대로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쳐도 그 업적은 아무것도 효용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과 함께 있던 수백 명의 군대도 사울 왕의 군대 앞에서, 그 권력과 힘 앞에서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억울한 누명도 벗겨주지 못하고, 다윗은 굴에 피신한 상태에서 오늘 아직 어둠이 가득한 굴 안에서 그 저녁, 그 밤, 그때에, 아주 어두운 시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그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아직 아침이 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엔 빛이 비추어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흑암과도 같은 상황이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독차지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면서 살아간다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어두움의 상황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흑암을 저녁으로 만드시고 이 저녁이 아침이 되게 하실 줄을 믿기에 난 오늘 확신하여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흑암이 찾아와도 아침이 되기 전에 미리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아침을 만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완전한 창조를 이루시는데 이상하게도 6일 동안 순서에 따라 절차에 맞게 창조를 하신 다음에 7일째 완성을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창조하고자 하면 뿅 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천히, 우리 보기에는요 천천히 창조하셨을까?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는 설명하지 않죠. 그저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것이다 명확하게 이야기는 참 어렵지만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각각의 날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하는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둘째 날 빼고 첫째 날에도 창조 후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그 모든 날마다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좋았더라는 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정도의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완벽함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요 이상하게도 6일간의 완전한 창조를 이루시기까지 하루, 첫째 날이면 첫째 날 그 날의 완전함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 날의 완전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성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그 첫째 날의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큼의 그 하루면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거면 하루만 해도 가능하지 않아요? 한 달만 해도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리 더디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질문이었어요. 왜 우리는 계속 광야에 있어야 하죠? 왜 우리는 시내 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죠? 애굽에서 하시던 하나님의 행동과는 너무
달라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딱 그만큼일 수도 있는데, 그날에는 그만큼일 수도 있고 그때는 그만큼일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전엔 이만큼이었으니까 더 기도하면 이만큼. 우리들은 아주 큰 기대를 하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기대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대해야죠. 무한히 기대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창조의 날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날의 창조에도 하나님은요, 아쉽네, 아직 안 됐네, 아직 비어있네 라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마다의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부족한 것 투성이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큰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린 당연히 하나님이 얼마나 이루실지 모르니까 큰 기대를 하고 와야죠. 그건 맞는데 하나님이 꼭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저 흑암만 물리치시고 그 다음 날에는 궁창을 나누어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서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에는 바다,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마지막 날에 되어서야 사람을 창조하셔서 완성하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더디게 일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조급해서 낙심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나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날까지 우리들은요, 인내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저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인내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여리고의 사건이죠. 저는 여리고 사건을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들어왔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사실 상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게 하세요. 첫째 날 한 바퀴를 도니까 땅이 흔들리고, 여섯째 날 한 바퀴를 도니까 갑자기 위에서 돌가루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7바퀴를 다 돌 때까지 성은 미동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믿음으로 첫날에 한 바퀴, 여섯째 날에 한 바퀴, 심지어는 7째 날이 돼도 미동도 없는 그 성을 6바퀴까지 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돌아버리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7째 날 7바퀴가 완성되어 함성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말씀에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 했다. 너희들은 인내로 순종했을 뿐 내가 다 했다. 오직 나만 할 수 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우리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내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결과가 확실하지 않아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야 믿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2026년의 계획을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개인, 그리고 우리 구미상모교회 사역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도록,
이 모든 흑암을 몰아내시고 첫날에 창조해서 여섯째 날의 창조까지 그 모든 완성된 일을 이루시기까지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그러하듯 지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큰 능력이 없지만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하라 하시는 것을 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가끔은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대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서.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날 그때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날까지 우리가 함께 인내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소망하며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구미 상모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